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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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7장 전체 1절에서 12절 그리고 28장 1, 2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내 부하를 삼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다윗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죠. 이처럼 영적 침체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아니면 다른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각대로 행합니다. 다윗이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죠. 27장 1절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년 말인데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딱 목표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사울의 손에서 내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는 숨어 있을 곳이 없으니 내가 이웃나라로 피신을 해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왕에게 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영적 침체가 이제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 다윗은 이제 지쳤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도하기보다는 인간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자. 그러면 그가 나를 찾는 걸 단념하니 정말 단념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생각이 아주 비이성적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수치당한 일이 있었죠. 워낙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또 이웃나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가장 만만한 곳이 이제 블레셋으로 가겠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다윗 한 몸이 아니라 그저 수천 명이다 보니까 금방 꼬리가 잡히죠. 이스라엘 전역의 다윗의 행동을 사울에게 밀고 오는 사람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는 숨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와 그에 딸린 가족들을 거느린 다윗 엄청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도피 생활로 이제는 정말 심신이 너무너무 피로하고 지쳐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블레셋으로 도피를 결정하게 됩니다.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생각은 곧 행동을 낳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곧 일어나 600명의 군사들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드로 내려갑니다.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였더라. 아내가 둘이죠. 아기스는 다윗을 영접해 주었고 그와 함께 도성에서 삽니다. 그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다윗과 함께 살죠. 아기스는 왜 다윗을 받아주었나? 그 사람도 속셈이 있었겠죠. 적국에 있는 왕인데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다윗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치 군사 세력을 튼튼하게 확충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가족 및 군사들을 영접하고 자기와 함께 그 왕의 그 도에서 왕의 성에서 살게 합니다. 4절에 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뜻대로 됐어요. 없으니까 이 땅에는 없으니까. 그러니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12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어 가드로 도망가자 더 이상 수색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잘 됐어요. 둘째,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유지는 했는데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두 가지 공경에
첫째, 공경은 다윗이 아기스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6절 7절 아기스의 허락을 받고 시글락에 가서 1년 4개월을 지내죠. 시글락이라는 아주 이스라엘과 국경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곳을 줍니다. 그쪽에서 살아라.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의 왕에게 속합니다.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기 뜻대로 피신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 추격을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8절 9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거하면서 600명의 군사들을 먹일 양식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양식이죠. 우리 한 가정에 몇 명이 먹고 살 쌀이 아닌 600명 그리고 그 식솔들이 먹을 한 2000명 정도가 먹을 밥을 어떻게 늘 그렇게 밥을 잘 먹고 살았을까 했더니 이렇게 약탈을 하죠.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시글락에 거하면서 600명의 군사들을 먹일 양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방 민족들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 땅을 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돌아왔다. 이때 아기스는 누구를 침노하여 하는지 물어보죠. 어디를 침노했느냐. 아기스에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사람들을 침략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다윗이 언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죠. 실제로 다윗이 침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자신이 유다를 침략하였다고 아기스를 속임으로써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네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리라.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또한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을 믿어요.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친 것을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아기스는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이 전쟁에 참석하도록 명령하죠. 그래서 정말 또 기가 막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올무에 딱 묶이는 꼴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죄죠.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탐심과 자기 유익 때문에 거짓의 영의 충동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줄을 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야 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물리치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권면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진리만 말하는
진리의 자녀들, 진리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공경은 다윗이 자기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내 부하로 두겠다. 이렇게 답을 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전쟁에 참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수락을 하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신복으로 삼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적군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상황이 됐어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최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결과는 언제나 부정적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야훼께 묻고 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보다 야훼의 지혜가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생각을 지도하시리라. 2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보면 27장은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갈 것을 생각했고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결국 다윗을 더 큰 공경으로 몰아넣는다는 것. 우리는 범사의 야훼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 거기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바로 생각임을 알아야겠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원수가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이처럼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생각, 이기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들을 심어서 우리를 그럴듯하게 답처럼 답이 된 양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지키려면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일어나서 해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생각 우리 마음이 충만할 수 있다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혹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내게 오므로 내가 이렇게 써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 성령께서 이런 부분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무조건 묵상을 하고 정확하지가 않을 때는 찾아서 봐야 되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말씀 읽기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살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살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지만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단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것, 채우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내면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위기 때 자신의 지혜를 따라 행동했어요. 그죠? 오늘 27장 전체가. 그랬을 때 더 큰 공경, 내 민족을 치는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장수가 되게 그냥 몰려가죠. 공경이 더욱더 기가 막힌 공경 속으로. 인간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 없다. 답이냐, 기가 막힌 생각이냐, 이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더욱더 큰 올무가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위기 때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전심을 다해 야훼만 의지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늘 우리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내용,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